어느 분이 소록도로 촬영을 갔습니다. 이제 촬영이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 교회가 보였어요. 그 교회 이름은 신성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분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그래서 가서 기도도 하고 잠시 운도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발길을 돌렸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 가까이 희미하게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지긋한 할머니가 교회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들어주자 이방인이 들어서 이렇게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었대요. 할머니 이렇게 넓은 곳에서 혼자 청소하십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 할머니가 싱긋이 울면서 오늘은 혼자네 그러대요. 그래서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청소하는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 대답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우리가 손으로 이 교회를 지었으니까 말이지 그러더래요. 그래 깜짝 놀랐어. 아니 교회를 직접 지으셨다가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손으로 이 교회는 지은 거야. 알다시피 우리는 아픔을 모르잖아. 그래서 그 피나는 손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다 쌓아 지은 거고, 그때 남자들은 힘든 일을 했고 여자들은 머리를 잘라서 돈이 필요하니까 팔기로 했는데 나는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머리를 못 잘랐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성한 사람 같으면 이 교회 못 졌을 거야. 아픈 걸 모르니까 이 교회를 완성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난 지금도 그래서 이제 늦어서 지만 건축헌금을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자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예배 처소가 엄청 중요해요. 이 성전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픔을 겪어봤잖아요. 성전이 없어서 아파트에서 3년을 예배 드려봤고, 또한 성전 문제로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가정집에 가서도 드려보고 참 그래 절실해요. 더욱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예배당만 나오면 마음이 그냥 흐뭇해요. 우리 건물은 아니도 임대를 내고 사용하겠지만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예배당 아주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은 하지 못할 얘기 하지 못할 사정 다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또 답답한 심령 와서 또 하나님께 아뢰면 또 풀어지고, 또 때로는 은혜도 받게 되고 기쁨도 누리게 되고 여러 가지의 각종 은사와 은총을 하나님께 입는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나와서 드린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요 심령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줄 수밖에 없고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예배를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게 열심히 드리지만 예배 내가 한번 안 빠져보겠다, 예배를 드리고있다 해서 결심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가 예배거든요. 신약시대 하나님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 찬송, 그 말씀을 통한 예배, 이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0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 성수가 오늘날 이 예배당 아닙니까?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예배를 나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찬양할 때 심싸고 기도할 때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 공짜가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딱
한 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래요. 자, 회막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가장 하는 것이 뭡니까? 회막을 세웠다는 거요. 회막. 이 회막은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의 이름이 회막, 증거막, 장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막이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성막이라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막은 그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웠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막에 대해서 제가 2번인가 3번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2년 들여서 성막을 저녁 예배마다 공부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대략은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성막은요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성막은요 성경에 보면요 이 모세 오경 중에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 13장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레위기에서는 18장에서 이 성막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는 13장에 걸쳐서 성막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말씀에서도 2장에서 성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아주 중요시 다루고 있어요. 왜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 광야 생활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을 짓고 만약 이제 안정되면 성전을 졌을 건데 솔로몬 성전 졌죠. 근데 이동을 하니까 천막교회, 한마디로 천막교회 성막을 짓게 한 거 이동하기 위해서. 내 성맥이 이게 사실상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세가 그대로 만든 것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 이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하잖아요. 성막은.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면서. 그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 아주 중요한 것이 성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실로에다 성막을 일단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아주 보잘것이 없죠. 이 세마포, 흰 세마포로 참 울다리를 쳤죠. 그러고 그 울다리 동편에 문을 내고 그 울다리 안으로 들어가면 노추로 만든 그 번제단이 있었고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의 제일 꼬풀은 짐승의 가죽으로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룩얼룩 꼬명꼬명하고 그래서 지금으로는 엄청 비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 비싼 적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짐승 가죽, 해달의 가죽인데 비를 맞아도 상하지고 지금 해달 가죽으로 아마 코트 하나 입으려면 몇 천만 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난 거예요. 지금 해달을 못 잡게 하니까 일절 근데 그렇게 겉으로 보면 아주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곧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예수님이 우리가 성화로 볼 때는 참 멋있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약한 순처럼 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말 많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잘생긴 모습으로 쫙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성경에 예수님 모습 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기사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이 성막은 이렇게 보잘것없었어요. 규모도 작았어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은 이렇게 보기에는 사람은 초라했어요. 작았어요. 30규빗, 10규빗 아니에요. 10규빗, 30규빗. 그러면 그게 얼마나 10규빗, 4m 50에 13m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죠.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성막은요,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더 위대하고 거룩한 장소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을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외적으로 요란한 걸 싫어하세요.
외형적으로 화려한 걸 싫어하세요, 보면요. 근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금으로 장식됐죠. 온통 금으로. 내적인 충실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 건물이 크게 지어지고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러면 다 타락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다 키우고 싶고 크고 싶고 하지만 그건 다 그런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천만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0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의 믿음인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를 다니고 큰 교회를 다니고 뭐 다 그 쓸데없는 하나의 인간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응? 사람이 뭐가 하나님과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란한 걸 했다면 뭐 요란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초라하게 남 보면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적인 것을 더 내실을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그 예배석 교회, 첫 번째 예배석 교회인데 예배소서 교회는 그 아주 완벽한 교회였어요. 교리고 열심도 있고 교회도 상당히 부흥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완벽했어요. 그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근데 그 교회 문제가 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래요. 첫사랑을. 진짜 예수님을 첫사랑은 예수님의 만남의 그 기쁨,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응? 껍데기만 갖추다 보니까 속이 잃어버리는 거야. 껍데기를 갖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해서 그 사랑을 찾지 않으면요, 촛대로 옮겨버린대요. 촛대를. 이 촛대는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니까 촛대는 곧 교회라고 해요.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오시다 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게 교리적으로 나무를 뜯고 사회사업도 잘하고 그 교회도 붕뜨고 단단해 보이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칠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엉터리야. 얘들은 그래요. 야 이놈아, 말로 장가를 가면 자식이 수백 명이나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로 예수는 진짜게 잘 믿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중심이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중심을 바로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요. 7개 교회 중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교회가 아니었었다는 얘기예요. 뭐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라는 교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작지만 믿음이 있었고 산 믿음이 있었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교회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응? 칭찬해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어떻게 하냐, 원수들, 사단에 속한 자들, 유대인은 가짜 유대인들, 그들을 몇 사람을 너희들 보내서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나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를 주님이 엄청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신앙을 지키면 어떡한다 그래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기둥은 뭐예요? 기둥. 주체적인, 주축적인 인물이 되게 한다고 얘기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는 겉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내실이 잘못됐던 거예요. 벼이던. 그러나 이 빌라도에게는 자꾸 초라해 보였지만은 내실이 단단한 교회였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책망 없어요. 칭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서 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끔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열심을 낸다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막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부러지는 곳,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죠. 이 만남 중요하죠, 그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만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만남이 아주 중요해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지금 뭐 나도 어른이 됐지만 우리 어머니는 배운 건 없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를 많이 알아서 잘 해줬어. 그래 그게 지금 잘 써먹어. 응? 뭐라 그래요? 여자의 팔자는 뒷벽 팔자야. 신랑 하나 장물 나라면 된다는 거야. 여자 그래요 사실상, 그죠? 남편 하나 잘 만나면. 저기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저 형제가 목사야. 근데 동생 목사가 더 활동적, 유먼체 예수 믿고 선배야. 그러고 또 활동적이요. 열심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교단인데 교단의 주축인물이 돼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근데 형 목사는 후배인데 그래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동서지간인데 동생의 시동생의 그 사모는 어때요? 어디를 가나 그냥 다 남편이 요직 앉았으니까 다들 아이고 사모님 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안 알아주는 거야. 집에서는 우리 손위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할 거예요. 그게 참 그래요. 이게 만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죠? 누구랑 만나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만남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잖아요. 특히 친구들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친구들, 그죠? 그건 진짜 거기 휘말려 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느 장소, 내가 앉을 장소, 앉을 장소 여러분 가려서 앉아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같이 가서 껴앉아서 거기서 묻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 우리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구약시대는 성막이고 오늘날 어디요? 교회죠.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의 만남은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대요? 예수님과 만나면 이 축복이야.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표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늘나라 가도, 우리는 이 시간 이 세상 장막을 벗어버리고 죽는다도 우리는 하늘나라 직행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 주님 왔으면 좋겠어. 그럼 얼른 그냥 들림 받으면 될 텐데. 다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앉아서 맷돌 가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은 있는, 그러면 교회를 다니도 같이 일한다도 들림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일을 짐을 매다가도 그러고, 응? 잠을 자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깨어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 아이고 뭐 못해서 못 가고 뭐 못해서 못 가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지. 응? 뭐 자식 결혼시켜서 뭐 못해서 못 가고 뭐 못 결혼, 이건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표예요.
우리는 주님 나라가 우리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더 귀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또 이 성막은요 어때요?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함받는 장소였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은 복받으라고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지 말라 대부분 다 그렇죠. 하라.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요. 그러면 율법을 범하면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전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그 죄를 안고 살다가 결국은 심판에 이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신 거야. 성막을 짓게 한 거야.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지은 죄가 깨달아지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와서 드려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제물을 대신 드리면 죄를 속량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은혜의 장소예요. 은총의 장소 아니에요.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장소인 거예요. 오늘날은 어디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물에 대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막 제사를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약시대 제사는 또 죄가 생각나면 또 왔다 제사를 드리고 또 생각나면 또 드리고 또 죄지면 또 드리고 맨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번의 제사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를 시인하면 자복하면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단번의 제사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이제 언제는 예수를 믿고 사함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이 짓는 것이 뭐냐 허물해진데 그 허물죄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인데 그 역시도 예수님 앞에 자복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완벽하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요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로마병증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를 마지막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꽉 찔르죠. 그래서 심장을 찔르잖아요. 그때 물과 피를 다 쏟아요. 그것만 우리의 허물을 내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인생이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면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로 인한 죄,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죄를 졌어, 아이고 나는 예수 믿을 사람 안 돼, 아이고 나 같은 건 무슨 예수, 이건 교만해요. 그죠?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못났어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거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셔서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죠. 그죠? 이거 아시에요?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요 절대적 은혜 못 받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면요 우리 구원 받았어도 주여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그럼 지금 오늘날 구약시대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랬죠. 오늘날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성전인 겁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즉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 성전이 된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모인이어서 모인 곳이 곧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거룩한 회중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혼자 성전돼도 혼자라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모이라고 교회를 세우게 한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모이는 회중이 있으면 그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예배당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쉽게 성전이라고 그러지, 냉정히 따지면 성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의 처소예요. 기도의 처소가 되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데, 이 예배 처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건물 내봐요. 5층, 6층, 4층 우리 다 달라요. 그죠? 1층, 2층은 여기는 숙소고 잠을 자는 주택으로 꾸며져 있고, 3층은 음식점이고, 4층은 마사지집이고, 5층은 뭐 건축 사무실인데, 어젯밤에 보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5시까지 우리 딱 예배 시작하니까 불 끄대. 껐는지 나가니 불 꺼졌대. 밤새도 밤새우지. 그래 아주 재미있어요. 한국말 안 해도. 그런데 같은 뼈대 안에 있는 건물이지만 교회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 그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참, 그게 그래요. 구별된 장, 거룩한 장소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키시는 장소, 천사가 지키는, 성령이 함께하는 장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처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처소를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뭐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응답 받으려면요, 이 주의 예배 처소를 아주 귀하게, 그건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존경하는 집에 신발 신고 거실에 퍽퍽 들어가봤어요? 조심하고 혹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옆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은 보시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냐? 중심이 어떠냐? 너는 그럼 내 집에 와서 어떡하니? 나에게 어떡하니?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뻔드럼하게 하고 기도는 뻔드럼 하면서 하는 짓은 미운 짓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싫어요. 아, 자식 새끼들이 그래도 기분 나빠요. 그죠? 응? 안 그래요? 응? 지금 서울서 목회를 아주 크게 하고 계세요. 제 스승 목사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런 간증글을 올렸어요. 이분의 목사님은 태어날 때 그 딸이, 목사님의 딸이 태어날 때 쥐가 한쪽이 붙어서 태어났대요. 기형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렵게 목회하면서도 그 딸이 그러니 여자에게도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그냥 사례비 나오는 거 가지고 적금을 하고 저렇게 적금을 들었대요. 그래서 3년 만기해서 딱 탈 때 됐는데,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돼서 교회 성전 건축합시다 하는 이제 성장로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땅을 삽시다. 근데 목사가 헌금을 해 있어야지. 그지? 그래서 그 적금 할 수 없이 그 적금을 찾아서 딸 귀수술을 하려고 3년 동안 죽어놓은 걸, 그걸 갖다가 적금을 털어가지고 목사님께 당연히 해야죠. 그렇잖아요. 건축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3년 후에 하자. 그래서 다시 또 적금을 들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또 그냥 귀가 아껴서 그 적금을, 그래서 딸의 그 귀를 수술해 주려고 부모의 마음에서 그냥 그 정성을 또 3년 동안 아끼고 힘들게 하면서 그걸 봤대요. 그래서 3년이 딱 되니까 또 장로들이 교회 이제 건축합시다. 그러니 또 어떡하냐. 드릴 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사모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이제 그걸 드렸대요. 근데 사모가 새벽 기도 나오고 갔다 오더니 울먹 하더니 그래 여자니까 더 딸에 대한 애착이지. 근데 그랬대. 그래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몽땅 드리려고 했는데 그 귀야 조금 어떠면 어떨까. 마음은 아프고 참 다 안타깝다는. 그리고 딸이 이제 그래서 일부러 귀를 가리느라고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가리고 다니는 거 보면 그냥 가슴이 아파서 아주 그 대신에 들어가셔. 어떡하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를 또 애절하게 해야 됐겠죠. 그렇잖아요. 애절하게 기도해 줬대요. 이 목회하다 보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잘 못해요. 뭐 목사가 뭐 아버지가 목사니까 기도 많이 해서 좋겠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도가 좀 작고 또한 조금 저희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전에 바쁠 때나 또 어쩌갈 때면 성도들 기도하다 보면 애들 기도는 다 잊어먹어. 그리고 어떤 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혼난 적도 있어. 그래요. 왜 맡겨지는 건지 잊어먹어버려. 내 식구는.
이 목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딸에 대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때 2년 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교수가 그 붙은 길을 단번에 수술로 성공했던 기사가 딱 나오더래요. 근데 그전에는 수술을 몇 번 해야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서 이제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나고 애를 데려와서 수술을 하게 됐대요. 근데요, 그 수술할 때 성도들이 이제 그 수술하는 목사님 딸이 수술한다 하니까 얘기를 듣고 그냥 성도들이 돈을 갖다 줘가지고 수술비 이상으로 남았대요. 그래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꼭 예배당을 짓는 일에 헌신했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요. 뭐들 하든지 우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중심에 두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11절 하니까 저기 좀 딱 11절도 그래요. 막 어떤 11절 하면 가장 먼저 11절을 띄세요. 또 헌금하니까 또 가장 먼저 챙기세요. 안 되겠으면 또 깨끗하면 이왕이면 깨끗한 돈이라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정성을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주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뭐냐 정리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혼자 스스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그것을 하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만드신 거야. 성도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찬양하고. 그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 그게 구약시대 회막 중심의 신앙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 큰 기도원을 하고 아니에요. 응답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알아요. 저도 기도원 참 평신 때만 쫓아다니고 온 사람이에요. 장 가잖아요. 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섬기는 교회, 그 예배 조서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있고 힘들고 또한 기쁘고 즐겁건 어떻게 되건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후 신뢰에다 희망을 씌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신앙이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전파하며 많은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 부러워 우리